자, 요셉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꿈과 정반대처럼 보이는 고난의 현실 속으로 던져지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형들에게 의리집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그러나 그 낯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신임을 얻어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은 신실함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신실하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함이 왜 중요합니까? 신실함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내 자신의 진짜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두 가지 시험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 앞에서의 시험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 주인집 아내는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치근거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외모가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준수한 아마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인집 아내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잠시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 집의 종입니다.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지켜봐주는 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인집 부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한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삶이 편안하니까. 어차피 아무도 모를 일이고 또 지위도 권리도 없는 노예, 그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요셉 역시 그런 사실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그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여 집안 살림을 맡겨준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도리,
또 인간적인 의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도리상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신전 의식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언행 심사를 절제하며 지키고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같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일날 또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잠깐 보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 예배드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저 나를 잘 단장하고 속에 있는 마음만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 한두 시간 같이 있으면서 좋은 모습,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 신실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고 한번 지켜보겠어,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CCTV를 달아놓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지 마음으로만 그 유혹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인집 아내가 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요셉은 도망칩니다. 옷을 붙잡고 늘어지자 아예 옷을 벗어둔 채 집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옷을 벗어버린 채 알몸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매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롭고 더 용감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자, 피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못 본 척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만 감고 있으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요셉처럼 때로는 물러서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1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멀리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집 아내는 도망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더 나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기대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겠지. 정직하게 행동하면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과 신의를 지켜냈지만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관계가 틀어집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혹감을 느끼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그냥 타협할까, 적당히 맞춰 할 것.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저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21절과 23절입니다.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도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 요셉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결과가 요셉의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저희는 그 상황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영향받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배신과 망각 앞에서의 시험입니다. 이제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갑니다.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먼저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또한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각각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각각 해몽해 줍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간청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이곳에 현재 끌려와 갇혀 있습니다. 제발 복직하거든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기억하여 여기에서부터 꺼내 주십시오라고 이같이 부탁을 하는 거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복직이 됩니다. 이제 요셉도 곧 풀려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0장 23절 말씀에 기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지만 이 말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열릴 것 같았던 그 감옥의 문, 자유의 문은 다시금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 요셉이 2년을 더 감옥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나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또 2년간을 더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선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결국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왔지만 그 도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헌신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또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상대는 나를 이미 잊어버린 그 관계. 요셉 또한 그 서러움과 그 씁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요셉은 이러한 배신과 망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몇 년 기다렸습니까?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범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요셉이 감옥에서 잊혀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손바닥에는 요셉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말씀하고 보여줬던 그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신실함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결과가 좋을 때만, 그때만 무엇인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까지 지킬 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것이 그 즉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잊혀졌을 때조차 요셉은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 요셉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의 신실함은 하나님 손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자기가 불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 깊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사를 책임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그 자리를 주시기 전 먼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입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 그 안에는 억울한 일, 또 잊혀진 시간, 유혹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두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혹 앞에서의 시험, 또 배신과 망각 앞에서의 시험. 요셉이 두 가지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신전의식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전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선택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도망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결과 앞에서도 신실함을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잊혀지고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요셉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혹과 배신과 잊혀짐의 시간 앞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요셉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 즉 용서하는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은혜로운 감동적인 장면들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